지난 시간에 우리는 깨어진 이삭의 가정,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깨어진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부모의 편애, 자식을 편애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지도력의 부재, 그 다음에 가족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감시, 또 음모, 거짓말, 속임수, 불신, 증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사람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실까? 그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참 문제 많아 보이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오늘 오전에 베드로를 보았지만 그러한 사람들, 다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은 다 모으셔가지고 또다시 기준점에 서게 하시고, 스타트 라인에 서게 해서 다시 또 달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나는 실패한 적 없어요. 나는 늘 잘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일 잘 감당했고, 오히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 많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주저앉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고, 이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자주 주저앉고 깨어지고 상처 많고 상처 주고, 너무나도 우리와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흙이 여기 이걸 만약 비유하면 토기장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에. 진흙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 뭐든지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것이죠. 깨어진 그릇도 하나님은 다시 빚으신다.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적합한 그릇을 만드실 것이라.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에 대해서 인물 강해 이삭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이제 28장에서도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죠.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에 그 가죽을 붙여가지고 형처럼 하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에서가 왔을 때 크게 떨었다라고 했죠. 33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2,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크게 떨었다. 이 떨림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두려움, 그 떨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목격한, 체험한 사람의 떨림.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을, 내 고집을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하는 그 두려움에서 오는 떨림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이 아끼는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훨씬 크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하죠. 시편 33편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 나라가 세우는 계획, 뭐 트럼프든지 푸틴이든지 저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어떻게 폐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 계획, 사상, 11절의 계획, 그의 생각, 다 사람들의 뜻입니다. 계획, 사상, 계획, 생각,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은 폐하고 무효하게 되고 결국 세워지는 것은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이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내 뜻, 내 계획, 우리 교회가 세운 뭐 거창한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그대로 되겠지만 그대로 안 된다,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죠. 여태도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많이 막으셨죠?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심지어는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경험도 있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아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다른 길, 아니면 위를 바라보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고 강력하게 세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은 의도적으로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하나님에 대하여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신명 이름 중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창세기 17장에서도 이 신명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복을 줬는데, 지금 이삭도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땐 지금 보니까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28장 1절, 2절, 3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비로소 그제서야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하실 때 그의 그런 행동도 믿음으로 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또 실제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이러한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이러한 불신, 못 믿는 거죠. 서로 부부간에도 못 믿고 부모 자식도 못 믿고 속임, 갈등, 증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러한 문제 많아 보이는 이 가정에서도 이루시더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까지도 결국은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예수를 팔았어요. 이렇게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그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이 놀랍다. 항상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도 마찬가지고 모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20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형 에사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됐죠. 하지만 이러한 긴 수십 년에 걸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 어디였다고 그랬죠? 야복강 나루에서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물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교 신학이 얼마나 탁월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과 실패를 통해서도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대제사장들의 예수를 팔려고 하는 악한 의도, 음모, 빌라도의 무능한 그러한 잘못된 결정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아서 가룟 유다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좌절,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모든 인간들의 생각 모아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알 필요 없죠. 근데 가끔씩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 카리스, 이런 거 중요한 단어, 그 중창 단어 다 아시겠죠?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다. 인간이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인간이 잘 못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너네 버려, 너네 안 써. 그럼 난 이제 암몬 족속이나 에돔 족속 들어서 사용할래. 하나님 이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한 이 사람들을 오히려 징계하고 고쳐서 쓰시는 거죠. 고쳐서 쓰신다. 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하나님은 이삭의 깨어진 가정에서도 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죠. 이삭의 가정이 시원찮고 부부간의 뜻이 안 맞아 속여, 음모, 배신, 별게 다 있어요. 이 가정 안 되겠다. 라반의 가정 들어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러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가정을 하나님은 붙잡아 고쳐서 쓰신다. 근데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죠. 긴 시간 걸리죠. 쓰임받는 나 당사자 아픕니다. 힘듭니다. 쓰임받는 나 당사자, 내가 누굽니까? 고통받는 내가 누구예요? 오늘 이 배경에 의하면 내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긴 시간 걸리죠. 아버지 속였고 형 속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외삼촌한테 와서 외삼촌한테 속임 받으면서 20년 보내야 되고, 형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야 되고, 어머니 얼굴 보려고 생각했더니 벌써 돌아가셨고. 시편 10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해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앞에 17절 보여주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가정인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안 믿는데도 지금 잘 되는 것 같아.
지금 잘 나가고 뭐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 그럼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것일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세대를 넘어서 지속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정은 많은 문제와 깨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국은 그들에게 미쳤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왜 중요한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저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 번째로 깨어진 가정 속에서 배울 교훈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에서도 봤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삭, 에서, 리브가, 야곱 모두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가족 4명이 결국 다 따로따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걸 구하고 추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성경의 모습을 보면 없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시작. 내 아버지여 저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이삭이 추구했던 계획, 이삭이 원래 마음 먹었던 생각, 그건 뭡니까? 에서를 축복하려는 계획이었죠.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가 그 가정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아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의 계획이 무산됐다. 그럼 이삭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 안 된 것입니까? 잘된 것이죠. 이삭의 계획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무산이 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뜻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길 바라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면 정말 좋고요. 그게 제일 낫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옆에 두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상황만 해결되고 이것만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급하게 말 많이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으면서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기 전에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참새한 머리 그 미물도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뜻이 뭡니까? 그럼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도외시하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만 많은 말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봤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마디 적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우리 가정이 왜 어려운가, 더 왜 힘든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의 문제들이 저절로 자동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이 아프다고 했을 때, 깨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 버리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 안 버리신다. 우리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에서 그토록 얘기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이걸 믿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집니까? 이 담대함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서는 거죠. 오히려 깨어진 나, 깨어진 우리 가정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삭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 많고 깨어진 가정인데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 이 가운데 부분을 전부 다 이삭의 가정 이야기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어진 우리 가정이나 깨어지고 있는 우리 가정이나 깨어질 가능성이 있는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죠? 이 말씀 배웠죠? 그러니 집안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속썩일 때 마찬가지인 거죠. 담대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내 가정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안 깬다고 그랬죠? 버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삭 가정도 하나님 저런 가정도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 가정, 저 이삭 가정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삭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선호, 내가 큰아들을 더 좋아해, 이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 결국은 그렇게 성숙해 가더라.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깨닫고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고집 피우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키워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제 정당한 기도를 하는 거죠. 당연히 진작부터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꺾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축복은 단순한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을 야곱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비로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변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죠. 우리도 처음에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고집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해야 되죠. 거기 따라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뜻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내 뜻이 낚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낚였어요? 내 뜻은 악하고 변질되어 있고 죄에 물들기 쉽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모든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거잖아요. 집안에서도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에서 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애를 쓰고 힘쓰고 자기 시간, 자기 몸, 자기 땀을 희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죽어갈 때 사는 거죠. 교회가 살고, 구역장님이 죽을 때 구역이 살고, 목사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죽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종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20년간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군가 내가 속이는 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야곱이 도주하죠. 도망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의 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형 속여, 아버지 속여. 그래서 결국은 형한테 죽을 것 같아서 엄마가 너 가라.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보내서 도망치는 거죠. 그거 무슨 아주 잘 돼서 나가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도망치고 형한테 잡히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깨어진 상처받은 그 마음의 상태. 물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외삼촌 집에 내려갈 때 도망갈 때에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몇 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긴가민가 하시죠? 77세, 78세. 그때 누구 연세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나이에 이제 야곱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뭐 젊은 날에 도망가가지고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나이에 도망을 갔다. 그럼 그때까지 미혼으로 있었죠. 형 에서는 장가를 갔다 그랬죠. 몇 살에 갔다 그랬습니까? 예? 40살 맞았어요, 장로님. 첫 번째 나온 생각이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40살. 그러니까 이제 형은 그때 결혼하고 했는데도 야곱은 혼자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 78세 이때쯤 돼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 깨어진 상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혼자 두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중요하죠. 집 나간 자식,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항상 안 되고 도망가고 요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때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봐야 되는 거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 버리지 않더라. 요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적 사랑.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은 야곱에게 있었죠. 이삭 가정에 있었죠. 우리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 이걸 좀 우리 자식들에게 알아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더라니까요. 베드로 오세요. 저래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성령 줘가지고 결국은 설교하니까 3,000명 회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거 아니라 그렇죠. 그를 그렇게 쓰러뜨려서 꼬꾸라뜨려서 변화시켜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더라. 야곱 같은 저러한 모자라는 인생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셔서 결국은 긴 시간이 걸려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야복강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고관절을 쳐서라도 위골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추적하고 있다.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추적, 하나님의 추구,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인생에서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런 일들 많이 있었죠.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그냥 엄청 넓은 고속도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미국이었어요. 8차선, 16차선 도로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이 좁으니까 미국으로 보내서 큰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갑다 하고, 결국은 거기 가서 주님의 큰 종이 되기 위해서 거기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목회를 잘 못하고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꿈꿔서 그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는 또 그게 필요했고, 그래서 거기 갔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몸담았던 그 교단에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림받다시피 한 것이죠. 제 의지도 거기에 포함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간 다음에 저는 제 눈이 넓어졌습니다. 보게 되는 눈이 더 훨씬 넓어졌던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 같이 살다가 거기 갇혀서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의 생각과 그것만 배우고 받고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나가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것도 봐야 되고 다른 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목이 더 넓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제 뜻대로 된 것도 있고 제 뜻대로 안 된 것도 있고, 돌아보면 제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잘 됐고, 제 뜻대로 되던 부분들이 오히려 막히고 하나님 그때는 응답해 주셔놓고 왜 이런 식으로 이끄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부분도 있고, 이건 저나 여러분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 인도하신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망하든 뭐 떨어지든 뭘 하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8절 9절 시편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길, 내 방법, 내 방식, 내 경험 이거 주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뜻이 있어야 되겠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뜻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하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종적인 사인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당연하죠. 깨어진 이삭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분의 햇새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약속하시죠.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랍니까? 평안. 또 뭐예요? 재앙은 아니지. 그러니까 읽으란다고 다 읽으면 안 되고 잘 골라서 읽으셔야 되고,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이렇게 보면 독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의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저런 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평안, 미래, 희망.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평안, 미래, 희망.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근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비록 깨어짐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인생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거절된 것, 좌절된 꿈,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한 것, 아프게 했던 것, 넘어지게 했던 것, 질병 생겼던 것, 아주 망하게 해버렸던 것,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나의 성장, 하나님과 더 가까이함,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한 순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더 감사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이 땅을 더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결국 성경은 뭡니까? 공식이에요. 공식집이에요. 공식책이에요.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이것도 공식이란 말이죠.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오전에 그것을 공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오전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신앙생활 공식 뭐예요? 사랑의 확인이라고 좀 얘기 좀 해주면. 사랑의 확인. 그 다음 뭡니까? 사랑의 확인 다음에 뭐였죠?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사명.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랑의 확인, 사명.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 예? 희생, 헌신, 십자가. 요게 공식이란 얘기죠. 사랑의 확인, 사랑이 확인된 사람한테 사명을 주고, 사명자는 편하고 쉽고 즐겁고 기쁘고 웃고 이게 적다. 피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게 신앙생활의 결국 공식이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삭의 가정의 이러한 모습들 보더라도 이렇구나, 이게 공식이다. 이거 다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다 우리한테 이삭 같고 리브가 같고 에서 같고 야곱 닮은 우리 자식들 누구든지 마찬가지. 여기다 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공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내 아내를, 남편을, 우리 자식들을.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힘있게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천성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